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의 말씀이 1절부터 4절에 이어서 5절까지로 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문장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확증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잘못 정립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치성적 간구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그러니까 7절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주께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원과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에서 특히 6절, 8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의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바로 오늘 주시는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 4절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랑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원론적인 어떤 그런 그 원론들이 정립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응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응용하는 현실적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원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고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갖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전환되어져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이거는 십자가의 증언이나 복음을 기초로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오늘 주시는 5절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론적인 이해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현실의 삶, 특히 우리가 수능을 치르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큰일이 있으면 큰일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을 발견했다가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삶이 우리가 굴곡 속에서 어떤 자기의 뜻대로 잘 되어질 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이 곤두박질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없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불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그 사랑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시대, 고난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으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삶이 요동을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에 설명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7절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7절이고, 8절에 있는 말씀은 6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을 위해 죽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1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적 희망,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의 골격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아스테논, 즉 오늘 주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에티온토 헤롬 아스테논 에티, 그래서 에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서는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께로 가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6절의 기약대로라고 하는 카타카이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본문상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은 주께로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7절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죽음과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경향이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들의 사랑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사고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배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그런데 예수님이나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집회서 12장 1절로부터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선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라. 이 말은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마움이 돌아오리라. 경건한 이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그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서 받으리라. 선한 일은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이게 우리가 집회서 12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인 로마 시대 때 세네카 역시도 혜택을 베풀 때에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7절에서 나타난 것이,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든 혜택을 베풀든 사랑을 베풀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본적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의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 이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사랑을 추구하지만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를 계획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다 잡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6절에서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 즉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7절의 역할은 6절에 나타나 있는 소위 그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그래서 8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6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8절과 같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요한일서 4장 10절이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언약대로 되어질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또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도 내가 죄인이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혜택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모든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비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성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 인간이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 죄인이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9절에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갖는 그런 능력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혈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로마서에서 또 처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적 희망을, 미래적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종말론적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종말에 있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늘 지금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미래의 종말에 있게 되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은 미래의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한 기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로마서 5장 10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